성모님과 관련된 기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 저에게 당신의 시선을 주시어 예수님을 관상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께 열정을 바치도록 저에게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주소서. 제가 지치지 않고 마음과 정신을 다 바쳐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당신의 의지를 심어주소서. 제가 당신처럼 예수님은 저의 주님, 저의 모든 것이라고 끊임없이 외칠 수 있도록 저에게 어머니 당신의 영혼을 심어주소서. 저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고 성모님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시국이 많이 어려운데 제가 여러 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 이렇게 자영업자들 만나 뵀는데 너무나 힘들다고, 환율도 오르고 뭐 부동산 매매도 안 되고 손님은 떨어지고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데가 없다고, 아마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니 그 고스란히 피해들이 우리 서민들에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또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모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뭐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어려울 때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주님 현존의식, 또 성모님께서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인생 여정을 동반하신다 하는 그런 어떤 동반의식을 갖는다면 이 어려움도 잘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나갈 때도 함께 계시지만 힘들 때도,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때도 함께 계신다는 그 의식을 우리가 꼭 지니고 이 역경을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레시오 회원이고 돈보스코의 제자죠. 청소년 사목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좀 나이가 좀 연식이 좀 돼가지고 이제 청소년 사목 일선에는 있지 않고, 근데 또 다행히 태안에 바로 이렇게 바다 옆에 멋진 피정센터가 있어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광부장님께서 저를 거기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6년째 일반 성인들 또 청소년들 피정객들 받으면서 열심히 사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일은 주방 보조예요. 주방 보조. 그래가지고 시장 봐오고, 그 다음에 주방에도 보니까 위계 질서가 있더라고. 식당 같은 데서 일해보신 분 알죠? 제일 핫바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양파 까는 양파. 양파 제일 괴로워요. 까다 보면 눈물이 막 흐르고, 그죠? 또 쭈그리고 앉아서 까야 되고, 그 다음에 감자 깎는 거, 이런 게 제일 핫바리고, 그걸 벗어나니까 그 다음 뭘 해요? 바닥 청소. 바닥 청소는 한참 일해요. 바닥 청소 다 하면 그 다음에 승진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설거지야, 설거지. 설거지 다음에 이제 조리 보조, 주방장, 셰프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주방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두셔가지고 뭐 주방장 겸 가장 밑바닥 하고 있는데, 몸은 힘들지만 굉장히 좀 은혜로운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지금 안 해봤으면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그 고충을 어떻게 내가 체험하겠는가. 그러면서 또 그런 어려운 일들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피정을 하는데, 캠프를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이것이 형편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예요? 먹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뭘 준비했냐면, 애들이 이번 겨울에 많이 오니까 짜장면을 저희가 메뉴 하나로 짜장면과 탕수육 그렇게 내놓는데, 짜장면 그거 갑자기 하려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자 2박스, 양파 10자루, 막 당근 막 다 썰어가지고 그걸 또 큰 웍에 넣어가지고 이제 막 볶는 거예요. 볶고.
하루 종일 보던 여기가 지금 막 아파가지고. 근데 아무튼 주방에서 일하면서 우리 어머니들 고충을 많이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감자 까고 뭐 양파 까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자렛에서 성모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40년, 50년 세월을 어떻게 사셨을까? 그냥 고귀한 부인으로서 그냥 럭셔리하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명령만 하고 그렇게 사셨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과 요셉의 식자재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어떻게 요리하면 맛있게 할까. 또 성모님이 말은 없는 분이었지만 굉장히 주변을 잘 살피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과 예수님 요리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독거노인들 있었을 겁니다. 나자렛에. 그분들 거, 또 환자들 거, 그분들 거 요리할 때 늘 같이 하니까 성모님도 아마 짜장 100인분 맨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성모님도 이렇게 사셨을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그런 귀찮은 일, 힘든 일, 이런 것들을 기쁘게 하는 거, 감사하며 하는 거, 이거 성모님 영성을 잘 사는 그런 길이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모님을 보고 하늘의 어머니, 살베레지나, 뭐 이런 뭐 큰 호칭을 붙이지만 사실 그 어머니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우리 여러분들 어머니의 삶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매일 지지고 볶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 연속이었어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거 뭐였겠어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짜증내면서 인상 빡빡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환하게 웃으면서 그것도 기도하고 봉헌이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여왕이 되신 거예요. 제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성모님의 독행과 영성을 잘 본받고 나도 성모님처럼 승천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총애받는 길은 무엇일까?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막 세상 괴로운 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행복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오르는 길이고 하느님이 우리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주방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타고 온 차가 있는데 참 이 차 탈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죠. 15년 된 모닝이에요, 모닝. 근데 지금 몇 킬로를 뗐나 봤더니 오늘 오다 보니까 27만 킬로를 뗐어. 27만 킬로 뗐는데 근데 신기한 게 시동 걸면 한 번도 시동 안 걸린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 다음에 고속도로 올라서잖아요. 그러면 탄력 받으면 140km까지 나오는 거야. 잘 달려. 이 차를 볼 때마다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달릴 만큼 달렸거든요. 한 폐차장 가기 한 5만 킬로 남은 사람 같은데 아직도 막 전국을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저하고 똑같다.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잘 달리지만 영원히 달릴 수는 없지 않는가. 그죠? 이게 200만 킬로 달릴 수는 없잖아요. 한 5만 킬로 달리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도 신길동에 카센터에 맡겨놓고 왔는데 한번 좀 더 타기 위해서 맡겨놓고 왔는데 저도 보면서 지금 잘 달리고 있지만 영원히 잘 달릴 수는 없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잘 이렇게 준비하며 또 마무리를 잘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게 남겨주신 이 에너지 그리고 아직도 제가 좀 헷갈리긴 해요. 어떤 때 아침에 뭘 먹었나 잊어먹을 때도 있어. 오늘 아침에 오면서 뭘 먹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력이 괜찮아요. 네. 아직도 지력이 괜찮고 아직도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행복하게 사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또 제가 그런 고민을 해요. 분명히 남은 세월 일할 수 있는 세월이 한 10년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또 가난하고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분명히 하느님이 내게 남겨주셨을 텐데 그 일이 무엇인가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그마한 힌트를 하나 구했는데 뭐냐면 요즘 보니까 서울교구에서도 그런 일 하시는데 무료 급식 수업, 네, 또 청년 밥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청소년 사목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요리도 좀 배웠겠다. 어린이 분식집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메뉴 가격을
1,000원으로 해가지고 1,000원 내면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라면도 먹고, 그리고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엄마 올 때까지 그 분식점 옆에 오락기 앞에서 오락도 하고 컴퓨터 앞에서 숙제도 하고 또 영적 상담도 하고, 하여튼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마 성모님께서도 예수님을 출가시키고 나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모르겠어요. 한 10년, 20년 세월 사도들과 함께 사셨는데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사셨을까? 성모님도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느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떠나보냈어요. 그분이 또 사명을 완수해서. 근데 나는 아직도 살아있어. 지상에 있어. 이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바가 뭘까? 하느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 뭘까? 그걸 또 찾아냈죠. 아, 그래. 예수님이 잘 양성시킨 사도들, 제자들. 이 제자들을 내가 어떻게 또 영적으로 잘 동반하고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 아마 그때도 사도들 빨래며 식자재 뭐 이렇게 구입하고 뭐 요리하고 이런 거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아마 평생 그렇게 사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고민을 이 새 벽두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게 남겨주신 횟수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 너무 막 큰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지금 이제 80 다 됐는데 로마로 유학을 가서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 그럼 거기서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 세우시면 안 되고, 실현 가능한 계획. 뭐 어떨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요즘 그런 어려운 청년들 위해서 이렇게 무료 급식 같은 거 많이 한다는데,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봉사하는 거 충분합니다. 얼마나 좋은 봉사인지 모르죠. 제가 올라오면서 좀 지난 삶을 좀 돌아봤어요. 제가 수도다가 되고 사제가 된 동기가 좀 이렇게 좀 특별합니다. 저는 수도에 입회하기 전에 가정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7년 정도 그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급 타면 전액 그냥 원천징수가 됐어요. 아버지가 진 빚을 갚는데. 그러니까 우울한 직장 생활을 한 거죠. 굉장히 또 그때 근무 강도가 막 세가지고 힘들게 살았는데, 하루는 이제 네 주일 중에 2번은 또 일해요. 2번만 쉬는 거야. 한 달에 2번만, 그만큼 열악했던 거죠. 그때 제가 다녔던 회사가 거제도에 지금도 있더라고. 잘 나가는 삼성, 중공업, 조선, 거기였습니다. 설계실에서 근무했는데, 어느 주일 오후에 그 읍내에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쭉 이렇게 다닐 만한 데가 없어. 조그마한 그냥 면이었습니다. 읍이었어요. 쭉 다니는데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시골 성당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마당이 있고 안에 들어갔더니 느티나무가 있고, 고연 성당이라고. 지금은 이제 막 크게 이렇게 새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거기 딱 이 성당을 보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내가 천주교 신자였구나. 내가 천주교 신자이고 내가 본명이 스테파노였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너무 오랜 세월 하느님을 떠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성당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옛날에 막 초등학생 때 뭐 주일학교 하던 생각들이 막 이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 회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앞쪽 문이 열리면서 키가 큰 외국 신부님, 성교사 신부님, 아마 그 주임 신부님이었을 것 같아요. 오시더니 왜 앉아있냐고. 사실은 내가 잠깐 외출 나왔다가 여기 성당 발견하고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세례 받았냐고. 받았다고. 냉담하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럼 잠깐 들어오라고 사제관으로 오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도 타주시고 이런저런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대화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저녁에 7시에 청년 레지오가 있다. 거기를 좀 이렇게 참석해보면 어떻겠냐. 좋다고. 저녁까지 얻어먹고 청년 레지오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갔더니 구성원이 좀 독특했어요. 남녀 혼성 레지오였습니다. 도시에서 온 조선소 청년들하고 그 시골 섬처녀들하고 같이 회합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더라고. 들어갔더니 뭐 기도도 같이 하지만 봉사활동도 다니고, 또 1년에 한 번은 꼭 소풍도 갔어요. 5개 행사 해가지고 지리산도 등반하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잘 활동이 됐습니다. 주임 시모님이, 와, 우리 사도들의 모으는 우리 본당의 꽃이다. 이렇게 좋은 레조, 청년 레조 처음 봤다. 잘 돌아갔어요. 근데 한 2년 지났더니 특별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20대 초반 중반의 청춘 남녀들이 같이 기도하고 활동하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100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플이 돼가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스파크가 나고 여기도 스파크가 해가지고 다 떠나고 결국 보니 저 혼자 남은 거야. 근데 나는 어쨌나 굉장히 내성적이고 뭐 분위기 파악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이러지 하는 순간 보니 다 떠나고 나만 혼자 남은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도원을 들어오겠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벌써 40몇 년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난 가을에 그때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피정생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나 웃겼어요. 다들 보니 영감 할머니들이 된 거야. 나는 아직 청년인데. 예, 그래서 하여튼 제 성소요정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느님의 놀라우신 자비,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일은 그냥 괴로웠습니다. 이 청춘을 내가 이 설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뒤에는 막 부장, 차장님들이 뒤통수 보고 있고 꼼짝 못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도면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 뒷덜미를 딱 잡고 탁 낚아채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또 주님이 부르셨지만 너무 다른 한편으로 두렵더라고. 왜냐하면 당시 저는 수도 생활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길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했는데 주님이 계속 이런저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두려웠던 게 제가 굉장히 그 학창시절 생활 기록부를 보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늘 이런 게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지극히 내향적이고 소심하다. 남 앞에 서기를 지극히 두려워하니 이 아이는 웅변학원을 좀 보낼 필요가 있다. 그런 어디 가면 늘 구석자리를 찾고 네, 주변 사람들하고도 말도 않고 그냥 입 딱 다물고 하루 종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느님께서 이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 사제가 되고 수도자가 되면 일하고만 기도하고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앞에 나서야 되고 뭔가 연구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부르셔가지고 저를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펄펄 끓여가지고 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당신 말씀의 봉사자로 살게 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자렛의 마리아, 소녀 마리아에게도 하느님은 똑같이 하셨겠구나, 나처럼. 나자렛의 소녀 마리아도 정말 못 배우고 정말 잊혀진 한 송이 들꽃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존재를 눈여겨보시고 귀히 보시고 부르시고 간택하시고 총애하시고 하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의 손길이고 경탄할 만한 은총이고 자비인지 저는 그래서 제 성소요정 보면서 나자렛의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구나.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막 끝냈는데 아기 예수님의 성탄 사건은 하느님이 인간 역사 안에 깊숙이 개입하신 특별한 사건이죠. 육화강생 사건. 하느님이 인간의 육을 취한 사건. 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구차스럽고 냄새나고 죄투성이인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 여정 안에도 반드시 육화강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성탄이라는 것은 머나먼 나라 다른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되풀이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깊은 상처, 이 고통 사이에 예수님이 또 탄생하십니다. 때로 따분하고 한심스럽고 비참한 우리의 이 하루하루 여정 안에 주님이 또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때로 너무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기 힘든 이 죄스러운 이 내 남루한 삶 속에서 주님은 부단히 탄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초대를 하시죠. 우리 모두 또 다른 나자렛의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매일 잉태하고
매일 탄생시키고 매일 그 예수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 구현시켜야 된다. 이런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성소 여정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자렛의 마리아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저 못지않게 나자렛의 마리아는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좀 부족하고 나약하고 초라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사셨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작은 소녀를 굽어보시고 찾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 구원 사업의 첫째가는 협력자로 뽑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성모님의 노래 마니피카단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니피카단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습니다. 루카복음 1장 48절. 보세요. 여기 마리아는 저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만천하에. 네.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 나는 종이었는데 비천한 여종이었다. 이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천한 여종을 하느님이 굽어보셨다는 거. 네. 마리아가 위대한 이유는 자신의 이런 근본, 어떤 자신의 신원, 자신의 최초의 어떤 부끄럽고 나약한 처지, 이것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고 주님의 부족한 종이라는 그것을 늘 확신하는 지극한 겸손한 신혼의식을 마리아는 평생토록 지니고 살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디 출신이죠? 어디 출신? 네, 당시에 나자렛은 어떤 장소였어요? 로마에서는 그런 데가 있는데도 몰랐어요.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는데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좀 지혜로운 어떤 그런 왕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를 막 건설하면서도 또 너무 그냥 압박을 하면 그것들이 또 반기를 들고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 자치권을 또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왕도 세워놓고 막 허술하지만 그렇게 해서 적절히 왕급 조절을 하면서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 측에서 봤을 때 나자렛은 만약에 기억도 못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 나자렛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보면 비교적 남쪽이에요. 그 밑에 베틀레헴도 있고 아인카림, 엠마오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그런 장소였죠. 그렇다면 우리 마리아가 살았던 자리는 저 북쪽 나자렛, 저 북쪽이었는데 굉장히 그냥 척박하고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는 그런 변방 중에 변방, 갈릴레아 지방의 나자렛 출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정치적 어떤 입지라든지 이런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어떤 그런 이렇게 변방에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나자렛까지의 직선거리는 한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직선거리 나자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는 120km 정도 된다고요. 110, 120. 근데 그렇게 가는 길이 없잖아요. 산악지대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길을 걸어가냐 하면 사해하고 그 갈릴레아 요르단강하고 쭉 사이에 있잖아요. 요르단강. 갈릴레아 호수하고 사이에 요르단강이 쭉 흐르는데 요르단강은 아무래도 낮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협곡길이 있어요. 돌아가는 길이지 이렇게. 우회하는 길 따라가면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서울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나자렛은 척박한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얼마 되지 않은 집들 또 동굴밖에 없던 번듯한 역사도 없었고 미래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어떤 초라한 마을.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이런 고을의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그때 당시 사회가 극단적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남성, 성인, 이게 진정한 사람이고 아이들은 사람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도 아니고 남성 아이도 아니고 여성, 소녀, 아이였습니다. 이게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어떤 문명이었을 것입니다. 또 배우지도 못했죠. 다른 모든 소녀들처럼.
예, 더 난감했던 상황이 있었죠. 뭐예요? 나자렛의 마리아가 난감한 상황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남편과 같이 살기 전에 아이를 잉태하게 된, 자칫 잘못하면 그때 당시 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방 중에 변방, 마치 깊은 산속에 피어난 한 송이 작은 들꽃 같은 마리아를 통해서 당신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느님이 이 한 송이 들꽃 같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이유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장 가난한 곳, 가난한 존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사실 마리아는 오늘 작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품고 있는 대변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분이라는 것. 우리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어디에 탄생할까? 적어도 유다 왕국 안에서 탄생하지 않을까? 아니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유다 고관들, 대사제들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다 깨뜨렸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자렛의 한 작은 시골 소녀로부터 이렇게 탄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스토리는 보면 요종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 기가 막힌 반전 스토리입니다. 하녀가 요왕이 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신데렐라 스토리, 신데렐라 다 읽어보셔서 알죠. 완전히 신분이 상승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신데렐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녀는 평생토록 나는 작고 가난하고 소외된 장소의 작은 소녀였다는 그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또 마리아는 당시 가난한 이스라엘 여인이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고 결국 마음이 칼에 찔리는 듯한 그 고통, 그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겪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기쁨으로 충만한 노래, 마니피캇을 크게 노래 불렀습니다. 이 마리아는 마음이 부유한 요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왕이긴 요왕인데 재물이 많은 요왕이 아니라 마음이 풍성한 요왕, 마음이 충만한 그런 요왕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지금도 잘 나가는 한 트로트 가수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이 그분이 부른 곡이 한 몇십 곡 되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이 뭐냐 했더니 이 곡입니다. 첫 번째 히트한 곡입니다. 근데 그 노래 엄청 많이 불렀을 텐데 몇 번 정도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생각도 못하는 거, 상상도 못해. 수십만 번 불렀겠죠. 가는 데마다 그 노래 불렀을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럴 때 힘들지 않으세요? 똑같은 노래를. 당연히 힘들죠. 맨날 똑같은 노래를 사람이 늘 그 노래 부르라니까 어떤 때는 제발 좀 이 노래 안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였나? 연말이 돼가지고 자기 통장을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탁 음원 저작권료가 꽂힌 거. 그 노래로 인해서 돈이 왕창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금액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 노래가. 그리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노래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노래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뒤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미 수만 번도 더 부른 노래지만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어디 시골에 무슨 무대, 사과 축제, 쭈꾸미 축제 이런 데 가서 부를 때 늘 세상 행복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처음 부르는 노래로 생각하고 기쁘게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열정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 집을 방문하고 엘리사벳이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방문해 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엘리사벳이. 그때 마리아가 그 노래를 다 듣고 응답으로 부른 노래가 마니피캇, 마리아의 노래잖아요. 레지오 단원들 매일 저녁마다 부르잖아요. 우리도 부르고. 이 아름다운 노래 마니피캇, 성모님은
딱 한 번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 딱 한 번 엘리사벳 집 마당에서 그거 부르고 끝난 게 아니라 평생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정센터에서 일하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서 뭐 아이들 사이로 들어가려고 그래도 법적으로 요즘 안 돼요.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이제 연수가 지나고 뭐 교사도 아니고 뭐 관계자가 아니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 시설로도 들어가면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딱 와가지고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늘 내가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의 사도다. 늘 머릿속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뭐 조그마한 거라도 뭘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아이들에게 기쁨과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화 작가신데 책이 굉장히 많다. 동화책이 아이들 줄 수 있는 동화책이. 근데 인천이다. 좋다고 트럭을 몰고 올라가가지고 막 얼마나 책이 무겁더라고. 막 싸가지고 트럭에 싣고 그래가지고는 그걸 집으로 들고 와가지고 강당 한편에 딱 쌓았어요.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와가지고 캠프 와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틀고 그 앞에서 뒹굴뒹굴 누워서 동화책을 보고 막 그런 걸 보니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작업이 이제 올 겨울에도 아이들이 겨울 캠프를 신앙학교를 오는데 그 아이들 오면 제가 또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메뉴를 짜야 되나 막 지금 고민하면서 이런 식으로 천원 분식집처럼 이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직도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최근에 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오면 뭐 우리가 계속 붙어 다니면서 놀아줄 수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놀 수 있게 또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좋을까 하다가 노래방 하나 딱 설치해 놓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번호 눌러가지고 신나게 놀 수 있었는데 하나 살라 그랬어요.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니 하나에 500만 원이요. 기기 한 대, 새거 500만 원, 600만 원. 그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잘 거래하는 요즘 당근마켓 거기다 들어가지고 계속 검색을 막 지방마다 다니면서 검색을 했더니 딱 한 군데 노래방 그럴듯한 게 나온 거예요.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고 적당한 거 봤더니 90만 원이요. 그래가지고 또 트럭을 몰고 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딱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설치를 했더니 잘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설치해놓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려다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설치를 갔다가 들고 와서 설치하고 하면서 마이크 딱 잡고 제가 저 18번 곡 부르는 거예요. 18번 곡. 요즘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나훈아 선생님의 영영 제가 좋아하거든요. 영영. 노래 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영영. 한 곡 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18번 곡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면 막 어디서 노래 불러야 되니까 마음속에 이미 18번 곡이 딱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8번 곡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인생 여정 안에서 몇 번이나 불렀는지. 셀 수도 없이 불렀을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불렀지만 흥얼흥얼거리면서 혼자서도 많이 불렀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성모님에게도 18번 노래가 있었다. 뭐예요? 마니피카. 수시로 노래하셨습니다. 빨래할 때, 요리할 때, 기쁠 때, 마음이 산란할 때 몇천 번, 몇만 번 성모님은 마니피카를 노래하셨고 마니피카를 노래하는 성모님을 보고 소년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저런 노래 부르나 하고 안 불렀을까요? 따라 했을 거예요, 성모님처럼. 그리고는 예수님이 공생활을 딱 시작할 때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딱 광론대에 서가지고 누군가가 두루마리를 건네주는데 그 두루마리를 딱 펼쳐가지고 뭘 낭독하죠? 이사야서를 낭독하는데 거기에 묶인 사람들 풀어주고 뭐 하느님이 나를 뭐 이런 구절 있잖아요. 바로 그 이사야서 부분은 정확하게 마니픽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야. 내용이 해방을 선포하는 거야. 마니피카도 마찬가지. 하느님이 내게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니피칸, 이것은 어찌 보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신만의 복음의 요약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짧은 노래 마니피칸 안에서 무려 10번이나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마리아는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나에게 큰일을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당신의 권능을 떨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그릇된 통치자들을 끌어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거두어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짧은 노래 마니피칸 안에 얼마나 풍요로운 주님의 자비, 은총, 축복, 이것을 이렇게 마리아는 선포하고 있는지. 마니피칸은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인 그런 노래이고 기도고, 그래서 오늘날 모든 수도자 서재들은 저녁 기도 때마다 이 마니피칸을 노래합니다. 기도 안에 딱 들어있어요. 또 레지오 단원들도 늘 까테나 바치고 이 노래를 같이 부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마리아는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은 주님이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이거 내가 했어 이런 거 없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 내가 한 겁니다. 선거 있을 때도 보면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자비와 은총과 축복, 그것을 이렇게 역설하는 겁니다. 마니피칸은 주님께서 사랑에 빠졌음을 고백하는 어떤 노래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사랑에 빠졌을까요? 바로 마리아를 향해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마리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해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노래가 마니피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고 당신 눈동자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이 마니피칸 통해서 성모님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마니피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바꿔버려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이 모든 일,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니피칸이 품고 있는 기쁜 소식, 가장 중요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좀 더 강한 표현을 쓰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기보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구원됩니다. 가장 기본에 깔려야 될 어떤 신앙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대대적으로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좀 대폭적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에서 섬겨야 될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경탄하게 만드는 주님. 많은 경우 우리는 바꾸고 있어요. 그냥 의무감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동기는 우리를 경탄하고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는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까요? 이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율법의 근원이신 주님, 딱딱 따지고 우리의 자잘못을 기록하고 이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이런 어떤 사고의 전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미지가 변화될 때 비로소 참된 회개,
참된 회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단지 위안으로만 다가오는 신앙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랬듯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사랑 안으로 풍덩 빠지는, 내가 주님 사랑에 온전히 이렇게 몰입되고 풍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어떤 신앙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부부 가정이 있어요. 노부부인데 그 가정 구성원들이 참 이렇게 존경스러워요. 모범적이고 어머님이 정말 특히 훌륭하시고 특별하십니다. 지금은 뭐 연세가 80이 훨씬 90을 다 돼가는데 호백발 할머니인데 20살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20살에. 옛날에 다 그렇게 결혼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애를 낳아 21에 해놓고 22살에 해놓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슬하의 자녀들을 넉넉히 두셨어요. 축구팀 한 팀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근접할 만큼 자식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 합하면 야구팀 감독 코치까지 다 합할 정도로 다 모이면 뭐 100명 가까이 되는 거야. 손주 손녀까지 하면. 근데 명절이라든지 뭐 생신 때라든지 되면 진풍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국에 흩어져 있던 딸들, 아들들, 사위들, 손주, 손녀들이 총 출동하는 거야,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집 가족 구조를 제가 유심히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여성 어떤 대세 시대. 그것을 제가 여실히 느꼈습니다. 남편 되시는 형제님은 가정 안에서 영향력이 완전 빵쳐. 말은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 말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막 계속 제가 막 도망가는데도 따라오면서 막 귀에 막 피가 날 정도로. 근데 그 말씀이 별로 영양가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다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 영감님 말 시작하면 다 도망가 버려.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두 분을 만났는데 피정센터에 오셨는데 제가 봤어요. 그 영감님이 그 건물 뒤, 피정센터 건물 뒤로 끌려가가지고 교육을 당하고 계시더라고. 앞으로 내 말만 들으라니까, 내 말만.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 늘어놓지 말고 몇 번 이야기했어. 막 그렇게.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신호를 딱 주면 그때만 말하라고. 하여튼 그런 참교육을 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형제님이 또 재밌어요. 또 고분고분 하시더라고. 아,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그걸 파악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아버님에 비해서 그 어머님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명절 때가 되면 아들, 딸들은 이 꼰대 스타일인 아버지한테는 뭐 연락도 안 해. 오로지 어머니하고 연락하고 집에 와도 어머니 주변에 둘러싸여가지고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또 어머니께서 평생 자녀 한 명 한 명, 손주 한 명 한 명에게 세심을 한 관심을 기울이고 골고루 나눠주니까 자녀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겁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옆에 앉아서 대화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아들, 딸뿐만 아니라 며느리, 손주, 손녀, 뭐 사위 다 가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봤어요. 그 한 중심에 그 할머니, 왕할머니가 계시고 그 기쁨 가득한 얼굴로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그 후손들을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할머니가 왕이로구나, 왕. 여왕.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뭘까? 성모님이 하늘의 여왕이에요. 우리들의 또 왕이고, 하느님의 어머니이고. 근데 그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어떤 군림하는 어떤 왕이 아니라는 거죠. 명령하고 지시하고 사랑을 충분히 베풀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여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왕 하니까 막 왕관 쓰고 막 어떤 봉도 두르고 막 휘황찬란한 황금 왕토를 두르고 이런 성모님의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사실 성모님은 여왕이긴 여왕이신데 사랑으로 충만한 여왕. 우리 각자를 향한 자비와 측은지심으로 충만한 그런 사랑의 여왕이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피정센터 근처에 특별한 그런 아동 양육 시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애기들 신발이 빼곡한 거예요. 거기 갔더니 몇 명 사니까 했더니 1살부터 시작해서 20살까지 18명 사는데, 뭐 어머니 한 분이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보면 주로 베이비 박스 있잖아요. 미혼마가 놓으면 그냥 상자에 놓으면 그쪽 걷어가지고 1살 때부터 데려와가지고 대학생 될 때까지 건사하시고 독립시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한 명도 힘든데 18명. 예, 그리고 좀 재미있었던 것은 이제 잘 자란 18, 20 된 형 오빠들이, 누나들이 그 갓난아기 그런 애들을 또 케어하더라고요. 너무나 그냥 감동받았어요, 제가.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엄마 사이에, 엄마하고 좀 더 가까이, 엄마 옆에 있으려고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또, 이분도 어떻게 보면 요왕이로구나. 아이들에게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베푸니 그 사랑을 온몸에 받고 있는 요왕이로구나.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 이렇게 영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성모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여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측은지심을 베풀고, 연민의 눈길을 보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사랑을 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주변이 풍성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여왕으로 사는 하나의 표시라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여왕이라는 호칭을 부여받으셨는데 대접받는 여왕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왕, 봉사하는 여왕이었다는 겁니다. 희생의 여왕이고 섬김의 여왕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가 성모님처럼 여왕이 되는 비결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잘 지극정성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우리가 여왕이 되는 거랍니다. 네. 마니피카스의 그 내용 보면 너무나 이렇게 은혜롭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이들을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부유한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 내치시고 잔뜩 폼 잡는 사람들 바닥으로 내리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쁨을 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언제나 한결같은 어떤 충실함, 한결같은 겸손의 덕을 유지할 때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마리아처럼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 강의 너무 지루하시죠? 들을만 하십니까? 그래도 수녀님 11시 몇 분까지 하죠? 20분까지, 11시 10분까지 하면 되겠다. 벌써 시간이 다 20분까지 할까요? 근데 수녀님 내가 유튜브 강의 들었더니 완전 전문가시던데. 보셨죠? 수녀님, 성모님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 제가 하나 2개인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완전히 막 그동안에 사이비 성모님 교리를 선포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그냥 깨뚫고 계시더라고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수녀님 강의하시면. 아무튼 그러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네요. 저도 모르게. 예, 그러면 10분 정도 더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네? 묵상 좀 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 교회 역사 안에서, 성모님을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보게 된 어떤 교리, 이런 고찰들은 일찌감치 시작된 거예요. 초세기 시절부터. 예.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때 교부들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3세기부터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기도문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431년 개최된 에페소 공의회에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테마로 주제를 정하고 공의회를 마친 교부들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좀 표현이 좀 어렵지만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시다. 성모님은 자유로운 신앙과 순종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과 몸에 받아들여 생명을 세상에 낳아주셨기에 우리 교회는 마리아를 천주의 성모,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한다. 네. 그래서 이 말들이 좀 어렵지만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 성모님이 왜 어머니로 이렇게 인정받는지를 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어떤 교부들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한 표현이 있어요. 고대 교부들이 그 성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성모님은 몸으로보다
정신으로 먼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성모님은 1차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그녀의 절대적인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셨고 그 다음에 비로소 육체적으로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영적 어머니가 되셨고 육적 어머니가 되셨다. 이런 표현들을 교부들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또 성모님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교부라고 할 수 있는 리옹의 이레네오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와의 불순명이 묶어놓은 매듭을 마리아의 순명이 풀어주었고 처녀 하와가 불신으로 맺어놓은 것을 동정 마리아가 믿음으로 풀었다. 그러니까 해결사, 구약의 난해한 그런 꼬인 그런 복잡함을 성모님이 단칼에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해결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700년 전 인물로서 굉장히 신비스럽고 독특한 영성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분이 계신데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분이에요. 독일 출신이고 도미니코 수도의 수도자인데 이분이 너무나 이론이 가르침이 신비스럽고 심오해가지고 한때 이단으로 이렇게 오해도 받았어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야 이분이 이렇게 신학이 깊이가 있고 심오하구나. 특히 성탄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은혜로워가지고 요즘 다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구도자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논점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분이 추구했던 최상의 덕행이, 최선의 덕행이 뭐냐면 버리고 떠나기. 이걸 강조했어요. 버리고 떠나. 끊임없이 우리는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제가 이분 말씀 듣고 정말 너무나 은혜롭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내가 이렇게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하느님께 발돋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버리지 않았어요. 너무 막 꽉 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떠나지 않아서 좀 재미있으면 그게 안 떠나려는 거예요. 익숙해진 장소를. 그래서 저도 지금 제 나이에 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바로 이분 가르침. 버리고 떠나기. 네. 많은 경우 60, 70, 80대면 이게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걸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림이고 어떤 떠남인가 하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로부터의 어떤 지속적인 떠남과 버림, 그것을 이렇게 추구를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오직 하느님만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지속적인 버림과 떠남의 작업을 통해서 순수성에 도달하게 되고 또 단순성에 이르게 되고 이 단순성으로부터 얻어지는 은혜로운 결론이 불변성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영혼성, 바로 하느님이겠죠. 진정한 영적 생활이겠죠. 그래서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순수성에 도달하고 단순성에 도달하고 그다음에 불변성, 영혼성으로 도달한다는 것. 너무나 은혜로워서 제가 좀 계속 이분 영성을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성탄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리아에게서처럼 우리 각자 안에서도 아기 예수의 잉태와 탄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낳지 못한다면 마리아가 그때 거기에서 예수를 낳았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늘 새롭게 태어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자렛의 마리아가 돼야 되고, 한 분 한 분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가? 아까 그 풍성한 자녀들, 손주, 손녀들을 거느리는 할머니처럼, 그 아이돌 목지 시절에 그 마음 따뜻한 어머니처럼 되는 거. 내가 주변에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품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매일 아기 예수의 탄생, 특히 내 안에서 예수의 탄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기 위해 어떻게, 아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버리고 떠나기, 그것이 반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빈 그릇으로 존재할 때 우리의 빈 그릇은 충만한 하느님 현존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지속적으로 하느님 탄생이 이루어질 때 한 인간이
하느님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이 온전히 머무실 때 그 어떤 외풍에도 바깥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시련에도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총이다. 우리가 정말 나약하고 부족한 한 줌 흙 같은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말끔히 비워내고 떠날 때 그 안에 하느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또 다른 아기 예수님, 또 다른 나자셀의 마리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베트남에 아주 위대한 가경자 한 분 계신데 13년 동안 봉사나가 되고 나서 독방 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 독방 속에서도 주교님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렉시오 디비나를 하시고 담밖에 있는 베트남 신자들에게 영적 지도를 하셨던 대단한 분이에요. 나중에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그 공을 인정해서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하고 추기경으로 임명한 구엔반 투안 추기경님인데 이분이 그 추기경이 되고 옛날에 자기가 갇혀 있었던 그 독방을 방문해요. 그 독방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모님을 예수님과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지상에서 성모님을 가장 사랑하셨고 천국에서도 그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성모님보다 예수님의 삶을 완벽하게 반영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모님을 가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모님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셨어. 성모님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심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곧 그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마리아교다. 너희는 뭐 예수님은 안정에도 없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모님께 가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모님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